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라는 이 말은 이제 지금까지라는 뜻인데 이 말 안에는 과거부터 현재와 그리고 미래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위기나 시험이 있어도 때로는 인생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버겁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과 용기를 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힘든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표현,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이라는 이 표현은 제가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그냥 인생을 이렇게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묵묵히 그냥 털푸덕 주저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은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 근데 그런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의 감동은요, 제가 다시 일어날 이유가 되더라고요. 참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 너무 어렵고 고민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바뀌는 것이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소망이 생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자신을 추스리고 힘을 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는데 우리가 충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은혜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구원. 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결과로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은혜라는 이 말은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사랑과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복을 베푸신다.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격 없는 자에게 왜 사랑과 복을 주실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것은요, 물론 이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은 영혼 구원이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육적인 구원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최종적인 것은 영혼 구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할 때에 그 구원의 또 다른 면인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이것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는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개념,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신앙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갈등은 관점의 차이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의 그 차이에서 사실 우리 신앙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구원,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 가시기 위해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리고 그 오해는 결국 우리의 인생에 실망을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정말 수차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겨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차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갈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죠. 그 관점의 차이에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맞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에 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은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을 신앙적으로 잘 오버랩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구원, 이 부분을 바라보는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건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 관점에서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고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우실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면 내 인생의 문제가 싹 해결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의 문제를 그냥 놔두시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 인생과 생각과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놔두신다고요. 우리 관점에서는 빨리 문제가 사라졌으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의 구원이라는 이 정의를 여러분께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좁히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감기가 끝나고 이렇게 그 마른 기침이 늘 시작되는데 그 마른 기침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여러 가지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잘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기침을 하든 아니면 중간에 물을 마실 때 여러분께서 눈 꼭 감아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 32절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 선구가 있습니다. 자, 32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기서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그러니까 뭔가를 열정적으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일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일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걸까? 결국에서는 약속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당시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한 20명 정도 됐는데 그 20명 왕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요. 선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히스기야 왕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조용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내가 더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바로 이 징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더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 개혁이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이전 왕은요, 굉장히 우상을 아주 혹독하게 섬기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우상만 섬기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있었던 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 우상과 제단을 싹 치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선왕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그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를 썼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슨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당시의 전쟁은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군대를 데리고 그냥 바로 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포위를 하고 기다리는 전쟁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위를 하고 기다리면 시간은 좀 많이 흘러가요.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포위를 하고서 마냥 기다립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아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많이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 안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서는 계속 있었는데 성 안에서 먹을 게 떨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네 자식 먼저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내 자식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싫어, 내 자식 안 잡아먹을 거야. 그리고서는 그것이 왕 앞에 소송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포위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은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자멸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문제에 닥치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직접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30절로부터 31절을 한번 볼게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주신 거죠. 아수르를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가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약속을 받을 때에 당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 안에는 먹을 것도 점점 없어져 가고 사람들에게 살 희망도 없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밖에 18만 5천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딱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인생 지금 이렇게 살아가서 뭐하지? 어차피 굶어 죽을 거나 뭐 이렇게 죽을 거나 똑같이 죽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자신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자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에 감사를 더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기도는 사실 관계적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이게 뭐라고요? 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뭐 훌륭한 어휘를 사용하셔서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또 나에게 계획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께서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바로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삼으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무를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너가 내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책임져야 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실 의무를 지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무를 짊어지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네 가지로 함축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거절응답이 있어요. 거절응답. 여러분, 우리 집에 초사 있잖아요. 그 초사가 저한테 여러 가지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 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그 아이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를 늘 다이소를 끌고 갑니다. 다이소를 끌고 와서 아빠, 다이소는 싸잖아. 그리고서는 마음껏 주워 담아요. 마음껏 주워 담으면 그 안에 분명히 이전에 다이소 갔을 때 샀던 거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가연아, 이거 샀잖아. 전에 샀잖아. 어쨌어? 몰라? 자, 찾아보자. 있을 거야. 알았어. 그리고 손 뺍니다. 어떤 거는 사주지만 어떤 거는 사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도 동일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연응답이 있어요. 어떤 거는 지금 당장 아니라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응답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오, 그래, 너 그거 필요해? 너 이거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네? 내가 빨리 도와줘야지 라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즉각 응답이 있어요. 네 번째는요, 침묵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하실 때는 왜 침묵하실까요? 종종 저희 초사가 아빠를 불러요. 아빠를 부르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해요. 일부러.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초사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부르다가 그만둘 것 같으세요? 아니죠. 끝까지 불러요. 그리고 화를 내요. 화를 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앞에 찾아와요. 아빠! 내가 불렀잖아. 불렀어? 왜 불렀어? 이때 이게 그 무슨 단어죠? 능청스럽게 능청스럽게 제가 대답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초사가 보고 싶어서 와서 같이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침묵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요구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침묵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때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듣고도 잊어버리면 아휴, 네, 저 얘기했는데 하면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 응답이 왔을 때는 꼭 두 가지로 여러분께서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은기야야 불렀냐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시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신다는데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의무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데 왜 안 들릴까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워낙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늘 두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때로는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람에 맞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세 가지 혹시 기억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구한다라는 뜻이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한 다음에 뭐해요? 찾으래요. 뭘 찾아요? 뭘 찾아요? 찾아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기도한 다음에는 찾아요. 방법을? 아니죠. 뭘 찾아요? 응답을 찾는 겁니다. 구했으면 응답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그 응답대로 뭐예요?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기도 영성과 습관, 또 우리 기도 영성에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은혜와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기한 게 아니라 희한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3년 안에 이 땅 회복시킬 거고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 18만 5천 군대 딱 진멸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이유가 다른 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데가 두 군데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다윗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이유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과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히스기야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의 약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윗과의 약속이 어떤 거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잘해요. 너무 막 충성적으로 잘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셨어.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네 후손에 네 왕조를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야, 다윗 너 진짜 야, 진짜 너 사랑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스기야 왕을 구원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참 이상하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열정적으로 일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을 위해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열정적으로 일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그 결과는 영광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러싼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진멸을 해요. 근데 그 하루아침에 진멸한 모습을 주위 나라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18만 5천 군대가 예루살렘을 딱 포위했을 때 주위 나라들은 야, 예루살렘이 이제 끝장이다. 야, 쟤네들은 이제 살 소망이 없지. 18만 5천, 1만 5천 명이 와도 지금 뭐 전쟁이 될까 말까 한데 18만 5천 명이 왔으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18만 5천 명이 싹 진멸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스라엘이 전쟁했나? 그럴 리가 없지. 했으면 벌써 했었어야지. 근데 그들은 전쟁해서 아수르를 이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이럴 수가. 그럼 나도 그 야훼 하나님을 섬겨볼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누가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약속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셨지만 결국 그 결과는 누가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실까요? 우리 그냥 잘 되라고? 이 땅에서 편히 살라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할게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믿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셔서 내가 이렇게 약속 잘 지켜. 그러니까 너희도 약속 잘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자,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과 히스기야 왕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말씀하신 건 결국 그 현장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꼭 권면하고 싶은 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제 비로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쪽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 그 자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함으로써 누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요, 가끔 제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이러보면 되게 당황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건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어라고 말씀하세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공적 예배든 삶의 예배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이렇게 함께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맞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도 일해야죠. 무슨 일을 해요? 누가 가서 열심히 우리의 가족과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벌어와라. 야, 너 가서 2억 벌어와라. 그렇게 얘기하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가서 3억 좀 벌어와. 내가 너 지금까지 키워준 게 얼만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먹고 끝내 안 돼. 이 자식들 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집사님, 자녀에게 우리 이수연 집사님 혹시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 너 행복하게 잘 살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뭐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구원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 돈 벌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네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야 너희가 나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벌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자녀는 나를 책임지는 자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자녀와 부모와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나는 안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대로 우리의 삶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함께 알아보았어요.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일하시지?
라고 봤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하신 이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행해야 될 그 약속을 여러분께서 신실하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이 풍성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